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도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바람이 생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요.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는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죠. 사람들은 무엇이든 소유하기를 원하지만요.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듯이요. 사람들도 세월의 강물에 떠밀려서 죽음이라는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모든 자연 역시 그렇게 떠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하찮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지 말고요. 스치고 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기는 그런 생활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PBS 불교방송 제571회차 서길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2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초발심자경문 가운데 보조옥사 진울 스님이 지으신 개추심학인문 가운데 첫 번째로 행자가 경계해야 할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행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행하기 때문에 행자다. 또 마음을 쉬는 사람이다 해서 식심 또는 근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행자가 경계해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일반 대중 스님들이 경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에게 비치는 모습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여야 하되 설령 자신의 모습에 잘못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의 과오를 덮어주고 좋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요. 또 급한 것을 건지고 위태함을 구하여야 하고요. 진실로 자신의 수행을 부족하게 여겨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죠. 일반 대중스님이 경계해야 할 내용 가운데요. 첫 번째로 거중료허대 수상 양부쟁하며 수호 상부호하며라고 했어요. 대중방에 거처 할 때는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마땅히 서로 의지하고 도와서 보호하며 이런 뜻이 되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승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버머샹카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화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우리가 화합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을 배우고 가장 올바르고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혀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거중료허대에서 거중료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대중들이 머무는 처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란 이야기죠. 이러한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에서는 화합을 해서 서로 돕고 의지를 하되 쟁론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세속사회 가정이나 직장 역시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가정사회라는 것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고요. 또 일반 단체는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 또 사회적인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사찰이라는 곳은 어떤 이해관계나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어떤 믿음과 또 수행을 목적으로 부처님 진리를 깨우치겠다라고 해서 형성된 그런 종교 단체인 만큼요. 일반적인 단체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이죠. 우리 불교에서 승가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샹카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바로 화합 중이다, 화합되는 무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3사람 이상의 대중이 모여 수도하는 그런 불교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처님법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을 배우고요. 또 가장 올바르고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 만큼요. 중요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중요이고요. 또 각자 다른 마음과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까닭으로 의외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도 한데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혀라라는 것이죠. 우바세계경에 보면은요.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곧 화합하라. 그리고 남의 장점은 들추어주고 단점은 감추어 주어라. 남의 부끄러운 것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어라 라고 하였죠. 일반 가정에서도요. 대부분 다툼을 하고 쟁론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장점을 오히려 감추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들춰내고 단점을 감춰주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음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신쟁론 승부하며 신취두 한화하며 이런 뜻인데 이기고 지고 잘하고 못함을 시비하여 논하지 말고 한가로이 앉아서 잡담하는 것을 삼가며 그랬어요. 분별이 어두우면요. 생활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조화로움이 부족한 생활은 쟁론의 원인이 된다 그러죠. 우리는 대부분 남의 눈에 든 티는 보아도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한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는 작은 것이라도 철저한데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큰 것이라도 관대한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스승과 제자의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별, 또한 벗 사이의 분별 등과 또한 둘이나 여럿의 조화를 추구해서 화합하게 하는 생활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분별이 어두우면 생활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고요. 또한 조화로움이 부족한 생활에서는 쟁론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시켜야 하는 수행자가 논쟁을 해서 자신을 내세우고 실없는 이야기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요. 수행생활에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고요. 또한 사회에서의 어떤 배경이나 학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출가한 선배 의견에 맞서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거나 실없는 농담으로 해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것은 불법 문중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면 물론 오만불손의 자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자는요. 선배와 도반을 존중을 하고요. 꼭 승부를 가늠하는 그런 논쟁은 아니더라도 쓸데없는 잡담으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흩뜨러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개 목표를 달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뭐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에서도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약을 뿌리기 위해서 논에 왔는데 약을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꾸라지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꾸라지를 잡기에 여념이 없다 보면 약도 뿌리지도 못하고 자칫하면 농사를 망하게 되는 이치와도 같다. 수행자는 수행자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해도 관여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쟁론을 하거나 시비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신오착 타해하며 신좌와 월차하며, 혹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지 말고 앉거나 누울 적에 차례를 어기지 말며 그랬는데, 남의 신을 함부로 신는 것은요, 기본적인 교육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불투도의 계율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앉고 눕는데 차례를 어기지 말라는 것은 수행자의 위계 질서와 규범의 기강을 위해서인데, 불법 수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범이나 질서가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말라는 것은요, 수행인으로서의 어떤 신중함과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킨 것인데요. 옛날엔 대부분 집신이나 남학신을 많이 신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무신을 신었던 관계로 해서 모두의 신이 비슷해서 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신을 함부로 신는 것은 보통 큰 결례가 아니고요. 또한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의 신을 신게 되면은요, 자기의 신이 없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신을 신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발로 인해서 혼란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 꼭 수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만 아니라 일반 절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회 때나 무슨 의식 때 절에 왔는데 자기는 뭐 신기 불편한 부츠나 뭐 이런 긴 신발을 신고 와서 잠깐 여기 화장실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걸 신으려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편한 신발 신는다고 주변에 있는 거 신기 쉬운 거 단화 뭐 이런 거를 금방 신고 화장실 갔다 오다 보면은요, 사실은 문제가 많이 형성이 돼요. 또 그 사람이 신발 신으러 왔다 신발 없다고 또 다른 신발 신고 가고 이러다 보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 부족한 사람이거나요, 주지 않는 물건을 임의대로 처리하는 불투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도둑질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죠. 주지 않는 물건 갖고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분명한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도둑질인지를 모르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율을 깨트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발은 벗어놓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의 교양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대중생활에서는 그 집단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신발을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벗어놓는 분들은 규모가 보편적으로 없지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신발 벗어놓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 돈을 빌려주거나 같이 동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각자 거사님 신발, 우리 보살님 신발, 또 애기들 신발들을 매직 같은 걸로 현관에다 이렇게 그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제자리에만 벗어놓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큰 수행의 규범이 될 수가 있어요. 신발 하나를 제대로 벗어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앉고 눕는데 차례를 어기지 말라는 것은요, 수행자의 어떤 위계 질서와 규범에 의한 기강을 위해서인데요. 불법 수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범이나 질서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먼저 익혀두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 예불이나 참선이나 독경이나 뭐 공양 등 모든 의식에 있어서 앉는 자리나 출입하는 위치 등이 서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앉고 눕는 순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를 받은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죠. 공양을 할 때는 불전을 향해서 정면 뒤에 큰 문 앞이
조실이나 주지의 자리이고요. 그 양옆으로 디귿자로 왔는데 조실의 맞은편 끝자리가 제일 아랫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큰 방에 거처할 때는 객승이 앉는 자리를 백운이라 하고, 백운이라는 것은 구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들락달락하고, 또 그 도량에 상주하는 대중들의 자리는 청산이다. 산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앉게 되는데요. 이때도 아래 위를 가리어 차세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선방에 가면은 여러분들 옛날 보면은 우리가 옛 구들이 있는 방에서는 뜨뜻한 데를 아랫목이라 그러고 차가운 데 좌위를 운목이다라고 하잖아요. 선방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불을 지피는 그 아래 뜨뜻한 데는 아랫사람들이 앉는 곳이고요. 제일 윗부분은 윗사람들이 앉는 곳이기 때문에 아랫목 윗목 그러는 거예요. 참선을 할 때는 뜨거우면 못하잖아요. 궁뎅이 막 다 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윗부분이 가장 윗사람이 앉는 곳이고, 제일 아랫부분 뜨거운 부위가 아랫사람이 앉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랫목 윗목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 불교에서 나온 용어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불자님들,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재물, 또 시간 등이 아니라요, 우리의 번뇌를 만드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높은 자리나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요, 현실에 만족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지금의 순간에서 행복 가득한 날들 만드시고요. 월요일 오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성불하십시오.